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유해 주기도 하셨고, 또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기도 하셨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에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10계명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각각의 계명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도 풀어서 설명해 주신 적도 있고, 또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복음서의 내용을 보며 하나씩 나열하다 보면 한참 시간이 흐를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기록했다가는 그 책을 보관할 것도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지켜보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을 3개의 동사로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마태는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3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사역을 구분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엄격하게 이 파트를 나눠서 구분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 일도 많았고, 또 고치시며 전파하시는 일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는 이 3가지의 동사로 예수님 하신 일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마태가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말씀을 들으며 관찰한 결과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만났던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다. 온갖 종류의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부도 만나고, 부유한 지도자들에게 억압당하는 가난한 백성들도 만나셨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어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마을 밖 저 들판까지 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 참 불쌍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바라셨던, 소망하셨던 사람의 모습,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의 모습과 같았다 해요. 피조물들인데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 그 모습이 마치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과 같더라 하는 것이죠. 원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따라가지 않으면 옆에 와서 양치기 개가 짖어서라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지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린 양은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종류의 소리를 따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 소리 저 소리에 휩쓸려서 이렇게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어딘가에 엎어져 있으면 이리에게 잡아먹히죠. 그렇게 엎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진하다라는 표현. 고생하다가 엎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생하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36절에 있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감정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상황을 볼 때 짠하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감정. 그 사람을 위해 뭐라도 내가 하게 되는 마음이. 이 마음을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죠. 제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이 비유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나중에 아버지 세상 떠나면 받게 될 유산을 좀 먼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효막심한 놈이죠.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내 유산 먼저 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아들의 몫을 미리 줍니다. 자기 몫을 미리 받은 그 아들이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가죠. 돈도 많이 생겼겠다. 이제 내 자유다 하고 인생을 만끽하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 보니 어느새 유산으로 받은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죠. 돼지치는 사람 일을 하게 되면서 누군가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해야겠다. 참 염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외국에서 혼자 살다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지 싶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날마다 집 앞으로 서성이며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죠.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게 보였을 때 아버지에게 밀려왔던 감정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감정.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냥 그런 감정을 뛰어넘는 거죠. 그 마음이 찾아드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떠났던 그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감정이죠.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이런 비참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기진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꼭 하셔야 되는 의무도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욕심부렸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이름을 믿으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만히 계실 수 없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크게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셨죠. 혼을 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날마다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만났던 사람들을 추수해야 될 무르익은 곡식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예수님 혼자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혼자 하려니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저들을 어찌해야 하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것이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어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제자들에게 그들 중에서 그 일꾼들을 뽑으십니다. 그 기도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동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원래 예수님만 갖고 계시던 건데 추수할 일꾼들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예수님 혼자 하시던 사역을 확장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나 혼자 하던 일을 이제 12명과 함께 하게 된 것이 기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거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권능을 주시고 똑같이 일을 하게 하시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제 곧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제자들이 담대히 선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건 이러한 사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어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당신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노테르담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도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교회라는 건 우리가 어떤 계획하고 진행해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참 잘했다, 내년에는 좀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는 그 수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니 불쌍해서 그들이 참 측은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 또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들리는 소리에 끌려가고 저기서 들리는 소리에 끌려가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존재의 이유와 목표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진짜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은 매년 재직 세미나 개회 예배 때 재직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년 재직들께만 드릴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재직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정기 공동회라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 교회의 사역과 예산을 살펴보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교회인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손과 발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